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 26절 한 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견고한 확신과 참된 피난처라는 제목, 견고한 확신과 참된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유튜브와 음원 사이트에 공개되자마자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곡이 있습니다. 어떤 곡이냐면 소문의 낙원이란 곡이죠.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네, 모르는 분 있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몰라요? 잠깐 앉아요. 따뜻한 곳.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그 세상과 담을 너무 싹. 네.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곡입니다. 악동 뮤지션 악뮤라고 이제 표현한 악뮤인데요. 활동명이 악뮤의 소문의 낙원이라는 곡이고, 우리 교회 오픈 카톡방에도 김민희 지사님이 공유해 주셔서 했었는데, 이 곡이 지난달에 공개되면서 굉장한 이슈가 되고 또 굉장히 호응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곡의 멜로디 자체가 굉장히 따뜻해요. 그리고 가사를 통해 뭔가 전달되어지는 위로들이 있고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가운데 이 두 분이 악뮤의 이찬혁 씨, 이수연 씨 남매인데, 이 가수와 뒤에 있는 댄서들이 함께 추는 이건 율동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율동이에요. 율동이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거의 국민체조급이 됐습니다. 이 곡을 따라하면서 함께 추고 저희 아이들도 춰요. 저희 아이들도 부릅니다. 그런 따뜻한 분위기, 또 밝은 댄스, 율동, 그걸 통해 전달되어지는 위로, 이런 걸 통해 이 곡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뭔가 마음이 포근해지는 그런 곡이었죠. 들어보시면 그렇구나 아실 텐데, 특히 이 곡의 가사를 잘 살펴보면 크리스천인 우리들은 단번에 발견합니다. 이 소문의 낙원이란 곳이 이 땅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그 천국에 이루어질 것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문화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소문의 낙원이 그래서 천국에서 일어나게 돼, 순례자들이 맛보게 돼 그 위로와 평안을 노래하는 곡이에요. 그러면서 이 곡을 만들고 부른 이찬혁 씨, 이수연 씨인데, 이들이 데뷔한 게 12년 전이어서 그때는 악동 뮤지션이었습니다. 동자가 아이동자죠. 고등학생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성인이 되니까 더 이상 동자를 못 쓰겠대요. 그래서 악동 뮤지션 악뮤라는 것도 많이 불렸었는데 이제 악뮤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곡이 공개되어지고 그 앨범 전곡이 공개되어지면서 다시 한번 이 두 남매에 대한 천재성, 재능에 대한 찬사가 어마어마하게 이어졌습니다. 진짜 가요계의 보물과도 같다, 정말 재능 있는 후배들이다라고 말하면서 너무 이어졌고, 또 같은 크리스천이 보기에도 정말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그 은사로 너무나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특히 이찬혁 씨가 작사 작곡을 하고 이수연 씨도 작곡을 하는데, 이 이찬혁 씨의 그 곡들을 보면 전부 그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장래의 희망이란 곡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악뮤 남매가 2013년, 14년에 방영된 K-POP 스타 시즌2에 참가해서 우승까지 하게 됐고요. 그때 우승을 하면서 이 남매의 가정의 배경사 또한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들 남매는 선교사의 자녀입니다. MK라고 말하는데요. 선교사들의 자녀로 이 남매의 부모님은 감리교 출신이신데 몽골에서 사역하시던 이성근 주세희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의 아버지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이.
특히 아버지 이성근 선교사님은 2000년대 초반에 어노인팅이라는 찬양팀에서 찬양 인도를 하셨던 간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찬양 재능이, 음악 재능이 자녀들에게도 이어졌다라고 우리는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간사님이셨고, 그렇게 간사로 활동하시다가 2008년도에 사명을 받아 몽골로 파송받으셨습니다. 파송받아 갔는데 처음엔 조금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이 전에도 이 가정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대요. 그러니까 반지 앞방에서 살았고 거기서 살았던 경험들이 다이너소어라는 곡에도 표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남매에. 어쨌든 선교사 파송을 받아 갔는데 그때의 삶이 진짜 녹록지 않았답니다. 후원자들의 후원도 끊기고 재정적인 위기가 닥치니까 이 아이들을 그 MK스쿨에 보냈었는데 더 이상 학교를 보낼 수 있는 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강제적으로 홈스쿨링을 할 수밖에 없었다.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두 아이를 우리가 보기엔 너무 잘 길러내신 거죠. 그러다가 2013년 악뮤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하게 되자 많은 매스컴들이 이들의 가정사에 집중을 포커스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이 아이들을 키우셨기에 이 아이들이 이토록 창의적이고 재능이 넘치게 되셨습니까? 혹시 그게 이들이 어떤 틀에 박힌 도시의 문화와 교육에서가 자란 것이 아니라 몽골이라고 하는 탁 트인 초원과 자연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그 창의성이 발현된 것입니까? 아니면 홈스쿨링을 하셨다고 하는데 부모님에게 어떤 특별한 교육적인 방식이나 어떤 특별한 교육적인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길러내신 것입니까? 라고 많은 문의가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인터뷰가 쇄도하고 강연 요청이 들어오고 그걸로 인해 책도 내고 막 이렇게 하셨어요. 물론 비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뭐 부모가 가져야 될 교육 10계명도 많이 강의를 하셨는데 이분이 강연도 하시지만 간증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몽골이란 초원도 물론 이유가 되어지고 이분들이 가졌던 특별한 교육 방식도 이유가 되어지지만 그건 비신자들을 대상으로 할 때 하던 말들이고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다라는 거죠. 뭐라 말씀하시냐면 저도 잠깐 들어봤는데 사람들이 홈스쿨링 어떻게 시키셔서 그래요? 라고 했더니 우리끼리 이제 크리스천들의 하는 말씀은 저는 홈스쿨링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제가 했던 건 홈스쿨링이 아니었어요. 그렇게도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랬죠. 그래서 이분의 간증 영상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찾아서 들어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또 그 간증, 제가 들었던 그 간증의 요지를 보면 그렇습니다. 교육의 기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배우는 것이 내가 이 아이들에게 했던 모든 교육의 기초입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뭐가 발견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지혜와 재능과 은사가 있는데 이것들이 발견되어지도록 이것들이 개발되어지도록 이것들이 사용되어지도록 나는 그저 도왔을 뿐이다 라고 그게 교육의 내용이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간증마다 주제 말씀으로 삼으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잠언 14장 26절이에요.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이 구절을 모든 간증의 본문으로 삼아 그 간증을 이야기하시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웠대요. 진짜 너무 극심히 어려웠답니다.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 이찬혁 군이 청소년기가 되어지니까 갈등이 막 일어나는데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성교사님도 아들 찬혁 씨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갈등이 막 일어나고 그게 막 가정에
어떤 문제들도 막 발생하고 그런 가운데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돈도 없으니까 방법도 없으니까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가족 수련회라도 하자, 가정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썼었는데 그때 이 성경 선생님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녀들이 2014년부터 지금까지 약 12년 동안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뮤지션이 돼서 굉장한 쓰임을 받고 있죠. 이 말씀대로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부모들을 견고하게 지키실 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도 전적으로 피난처가 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러한 삶을 사는 자에게는 먼저 견고한 확신을 주시고 그러한 삶은 반드시 가정에 참된 피난처를 형성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견고한 확신과 참된 피난처를 주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교리능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또 그러한 삶을 신앙의 유산으로 가르치고 전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경외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르아인데 이러한 단순히 두려움, 공포심을 말하진 않습니다. 영어로는 fear라고 번역도 하지만 그게 공포심을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올바른 무게감과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지하기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기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에 가지게 되는 언약적인 두려움이 바로 이르아입니다. 즉 무서워서 피하고 외면하고 도망가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기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의지하되 내가 의지하는 그분이 누구인지 아는 거죠.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외라는 말에는 경배하고 순종하고 예배한다는 말이 포함됩니다. 이 경외라는 히브리어 명사의 동사형이 야레, 경외하다인데 이 경외하다가 두려워하다, 순종하다, 존경하다라는 뜻으로 함께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한다, 경외한다라는 말은 존경한다, 예배한다, 순종한다라는 말인 거죠.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고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죠. 뭘 아는 겁니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아는 것.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아는 것. 그 구원 안에 남겨진 사랑과 은혜를 아는 것. 그걸 알기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나를 그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부탁하는 것이 바로 그걸 가지고 경외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우리가 아빠들이 아이를 키울 때 하게 되는 한 가지 놀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떠한 자리, 예를 들어 계단의 몇 칸 위에 아이를 올려놓고 아빠는 말해요. 뛰어봐 라고. 아빠한테 뛰어봐. 그럼 아이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계단의 높이가 두렵기 때문에 처음에는 막 못 뜁니다. 그러다가 한번 뛰어요. 어떻게 뛰느냐? 아빠를 믿는 만큼 뜁니다. 아빠의 힘, 나 정도의 무게는 아빠가 받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아빠의 힘을
아는 만큼 뜁니다. 그리고 그러한 힘이 있는 아빠가 자신을 절대로 땅에 떨어뜨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신뢰하는 만큼 뜁니다. 아빠를 믿는 만큼, 아빠를 아는 만큼, 그 아빠를 신뢰하는 만큼 아이는 거침없이 뛰고 안기고 뛰고 안기고를 반복하게 되어지죠. 몇 번 하면 재미 들려가지고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정말 재밌게 아빠랑 이렇게 놀잖아요. 즉,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아빠를 경외하기에 아빠에게 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그냥 내 마음의 느낌을 말하지 않아요. 어떤 심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실제로 뛰는 것으로, 뛰는 삶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 그 주신 말씀을 진리로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외예요. 관계는 삶을 나타내죠. 그리고 구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명령과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신약에는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의 모범이 되어짐을 알고 또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약속이 성취되어짐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보고 경외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본질이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 다 되어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두 가지를 주신다고 하셨죠. 첫 번째가 견고한 의뢰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삶의 모습에는 견고한 의뢰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의뢰란 히브리어로 미브타흐라고 하는데 이는 의지, 확신, 신뢰로 번역되어져. 견고한 확신이 있습니다. 견고한 신뢰가 있습니다. 견고한 의지가 있습니다. 의지할 곳이 있다라는 거죠. 의지가 있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라고 말하는 심리적인 기분을 말하지 않아요. 주관적인 자신감,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야라고 말하는 주관적인 자신감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객관적인 의지할 곳이 있다라는 거죠. 언제? 여호와를 경외할 때 견고한 삶의 기반이 주어지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의뢰처가 있습니까? 어떠한 의지처가 주어집니까? 우리에게. 먼저 죄사함의 은총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지, 의뢰처는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오해하지 말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2장에도 나왔던 것처럼 우리는 철저히 타락한 존재들이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참되고 의로울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 타락의 이유가 죄이고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그 죄로 인해 우리는 진짜로 타락했습니다. 정말로 타락했습니다. 정말로 타락했다라는 말은 그 타락, 그 죄가 우리의 국가를 물들이고 우리의 도시를 물들이면 물론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완전히 오염시켰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가정에 왜 예수 믿는 가정에 문제가 생기죠? 네, 생깁니다. 왜요? 죄로 인해 타락하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안 돼요. 가정도, 도시도, 나라도. 그런데 우리는 철저히 타락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걸 뭐 전적 무능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돌아가심으로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과,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로 인해 오염된 부분들이 남아있지만 오늘도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사이에, 우리의 만남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죄로 오염된 부분 때문에 어려움은 발생하고 문제는 생겨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기에 그 죄는 여러분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 죄는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그 죄의 싹을 그리스도께서 지시고 죽으셨기에 그 죄의 삭이 나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죄에서 우리를 오늘도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요? 타락했기 때문에요. 죄가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죄로 인한 오염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은혜의 복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죄 사함의 복음이, 속량케 하는 복음이, 속죄의 복음이 우리에게 오늘도 주어졌음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견고한 의지처이고 의뢰처라는 거죠. 그 속죄함의 은혜가, 그 죄 사함의 은총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한 확신과 기쁨을 주는지 이 확신 안에 늘 거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의뢰라면 두 번째 의지처는 무엇이냐? 바로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에요. 우리에게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죄사함의 은총이 우리의 확신이듯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또 다른 확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 완전히 새로운 인류,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전에는 멀었던 너희가,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전에는 이방인이었고 전에는 나그네였던 너희가 지금은 뭐했다? 가까워졌느니라, 화목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전에는 이방인이고 전에는 나그네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었고 서로 연결되어 온전하게 지어져 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여러분이 변화된 거예요. 뭐로요? 부활의 능력으로요. 부활의 능력으로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우리는, 교회라는 말은 나의 교회됨을 잊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교회되어짐을 잊지 말자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꾼으로 그렇게 구별된 그릇으로 세우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누구처럼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선교사님, 그 자녀들처럼.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심이 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께 멀어졌던 우리였지만 지금은 가까워지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만남에, 우리의 오늘에 임하는 큰 확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상황이 내게 놓여져도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게 확신이에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 확신이, 이 피난처는요, 단순히 그냥 가상적인 공간을 말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의 위안 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피할 곳이 있고,
그 실제로 피할 곳은 광야나 사막에 폭풍우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 바위 틈을 찾아 들어가죠. 절대 무너지지 않는 바위 틈을 찾아 들어가는 것처럼 그 피할 곳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바위 틈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합니다. 기억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요즘 자주, 종종. 그게 시편 18편 2절이에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 성경 구절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돼요. 하나님 나의 뿌리십니다. 하나님 나의 산성이세요.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구원자이세요.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시고 바위가 되십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며 이 앞절의 시편 기자의 고백이 것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요. 내가 그 주를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힘이신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라고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여러분 삶에 낙심할 문제가 왔습니까? 여러분 삶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피할 바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든든한 반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켜내는 요새가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뭐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고 여러분에게 있는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도 나아가지만 어쩔 땐 여러분 마음의 탄식을 가지고 나아가시고 여러분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것도 그대로 가지고요. 그대로 가지고요. 제가 요새 계속 보고 있는 드라마 시리즈가 있는데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더 초즌이라는 드라마인데요. 거기에 시몬이라 말하는 베드로라는 시몬이 나오고 그 시몬의 아내가 같이 나옵니다. 아내 이름이 에덴으로 나오는데 그 시몬과 에덴 사이에 아이가 생기고 이 아이가 시몬이 사역을 간 그 즈음에 전도 사역을 보내시잖아요. 그 즈음에 이 아이가 유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마음에 남편을 향한 어마어마한 원망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하필 이 시몬을 보낸 그 스승, 선생에 대한 미움도 있죠. 그리고 그 스승이 모든 이방 사람은 다 고쳐주는데 왜 자신의 백성은 돌보지 않느냐는 그 울분에 시몬 또한 의심하게 됩니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때 이 두려움과 문제와 낙심이 이 에덴 마음에 너무나 크다 보니까 주위에서 물어봐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러다가 알게 되죠. 그래서 회당으로 가라. 랍비에게 나아가 말씀을 요구해라. 받아라. 라고 할 때 그 랍비가 이 에덴에게 주는 말씀이 제가 10편 몇 편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탄식시를 줘요. 탄식시. 아삽이 지은 탄식시를 주는데 그 탄식의 내용이 내가 너무나 마음이 괴롭다. 나의 대적들이 나를 보고 둘러싸 진치고 있다.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그때 그 끝에 그 탄식으로 하나님을 막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하죠. 근데 그것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지존자의 그늘에 의탁합니다. 이거를 말씀을 받고 에덴에게 얘기해요. 이 말씀을 남편 시몬과 함께 묵상하세요. 그러는 과정을 통해 이 두 사람이 다시 견고히 세워지는 거죠. 그걸 이제 극중의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데 뭘 말씀드리냐? 기쁨과 감사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탄식과 슬픔 또한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지존자의 그늘에 그 강한 오른손에 우리를 의탁하는 거죠. 의지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워할 대상들이 너무나 많아요. 상황도 두렵습니다. 환경도 두렵습니다. 문제와 사건도 두렵습니다. 문제와 사건도 두렵지만
그 문제와 사건 속에 연결되어진 사람도 두렵고 그 사람의 내면의 마음도 두렵습니다. 오늘의 걱정도 두렵고 내일의 염려가 나를 어떻게 집어삼킬지 두렵습니다.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요. 너무 길게 될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누구를요? 하나님만 두려워한다면 나머지 모든 건 다 하나님에 비해 상대적인 두려움이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두려워하게 된다면,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게 되어진다면 뭐가 두려울까요? 내게 다른 것과 비교되지 않을 절대적인 두려움이 있는데 다른 게 눈이 들어옵니까? 여러분 삶에 뭐가 가장 큰가요? 문제가 큽니까? 사람이 큽니까? 상황이 큽니까? 나라가 큽니까? 내 욕망이 큽니까?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여러분 삶에 누가 가장 강합니까? 내 상사가 강합니까? 손님이 강합니까? 내 가족의 누군가가 강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가장 강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선 문제가 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선 사람도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누구를 두려워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두려움을 이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계획을 놓치지 않고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구원의 뿔을 붙잡는 겁니다. 번제단에 있는 그 뿔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렇게 의지하는 거죠. 의뢰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자녀들에게도 피난처가 되어집니다. 이 피난처가 되어진다는 건 언젠가 되어질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거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하다면 피난처가 되어지는 것도 지금도 그러할 것이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우리가 주를 경외하면 우리에겐 강한 믿음과 강한 확신이 생기고 그것은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집니다. 부모가 주를 경외하는 삶을 추구하여 살고 또한 그러한 삶을 내가 오늘도 살아내고자 애쓰고 노력할 때 부모에게 강한 믿음이 생기는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견고한 의뢰요. 그리고 그 성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선택,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행동을 가장 가까이서 바라보고 있는 그렇게 자라가는 자녀들이 언젠간 그들 또한 부모의 곁을 떠나 그들의 인생을 살아야 될 건데 그들에게도 문제가 오고 낙심이 오고 위기가 오고 좌절이 올 때에 우리 부모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 떠올리며 그때 나에게 우리 가정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들도 의지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앞에 말한 제가 해석하기에는 제 개인적인 해석이지만 앞에 말한 의뢰와 뒤에 말한 피난처는 저는 같은 의미라고 생각해요. 나에게도 피난처가 되지만 그들에게도 피난처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교과서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 그러한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그래서 더 나아가 자녀라는 1차원적인 것만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모든 이웃들에게 인생의 참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외하다라는 말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한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게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참된 예배자의 삶을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참된 예배자의 삶과 자세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물론 예배란 오늘 이 주일날의 모임만을 말하진 않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말하죠. 그러나 그 기준이 되어지는 건 어쨌든 공동체의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가 기준이 되어지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어떻게 예배자의 삶을 가르칠 것입니까? 첫 번째로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자녀가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는 건 교회와 부모가 함께 지어야 되는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를 학교에 보내놓고 알아서 하겠지 신경 안 쓰지 않잖아요. 한 아이는 마을이 같이 키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 이렇게 공론화가 되는 게 한 아이를 두고 가정이, 교사가, 국가가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의논하잖아요. 그 체험학습이라는 그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요. 교회는 학원이 아니에요. 그냥 아이 앉혀다가 데려놓으면 알아서 배워가지고 나오는 학원이 아닙니다. 함께 앉아 예배하며 이 아이를 한 사람의 예배자로 키우기 위해 함께 훈련시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아이들을 온전한 예배자로 훈련시킬 수 있는 시기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 진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어쩌면 애써야 되겠죠. 그럼 책임감을 가지신다면 두 번째는 준비하세요. 준비시키세요. 예배를 위해 준비시켜야 돼요. 누가? 내가 먼저. 자녀도 함께.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일 예배는 토요일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부산해지지 않게 예배에 숨가쁘게 오지 않게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예배 때 함께 부르는 그 찬양과 그 말씀이 낯설지 않게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찬양을 올려드리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찬양을 미리 들어보셨지만 아이들에게 들려주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당에 와서 앉아있는데 다 부르는데 나는 몰라 이 찬양을. 누가요? 아이들이요. 그럼 재밌겠습니까? 즐거울까요? 안 그렇잖아요. 함께 이걸 익히고 알려주고 부르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함께 읽어보고 그러면 좋겠죠. 특별히 절기입니다. 부활절이다, 추수감사절이다, 성탄절이다, 맥주감사절이다. 그럼 그 절기의 의미를 미리 알려주고 우리 오늘 이렇게 예배하러 가는 거야. 또는 절기 때 성찬식 있고 우리 애찬식 함께 하잖아요. 아이야, 성찬식은 이런 의미야. 애찬식은 이런 의미야. 를 미리 알려줘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지금 예배하러 가는 거구나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계속 참여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예배 순서마다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시키고 내가 어떻게 예배하는지들을 보여주는 거죠. 모델이자 참여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안아주고 기도해 주세요. 예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아이를 안고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아이를 축복해 주는 거죠. 하나님 이 아이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경외하는 지식을 허락하여 달라고 진짜 안고 축복해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예배자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우리가 세대통합 예배를 드리잖아요. 물론 조용히 있으면 좋겠죠. 근데 아시잖아요. 아이들은 조용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다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겁니다. 조용히 해. 예배 시간이니까 떠들면 안 돼. 가 아니라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들리는 대로 적어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들리는 느낌과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아이들을 예배에 참여시키는 목적은 이 아이가 예배에 조용히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예배를 위해? 나의 예배를 위해. 그게 아니라 함께 예배에 참여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훈육해야 되겠죠? 언제요? 예배 전과 후에요.
너무 과하게가 아니라 적절하게. 너무 과해지면 이 아이는 반발심이 생길 겁니다. 예배 가기 싫어져. 왜 가면 혼나니까요. 적절하게. 예배 중에 이 아이가 잘못된 행동들을 할 거예요. 그거는 끝나고 나서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야, 오늘 예배 때 너 이렇게 예배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 다음 주에 한번 이렇게 예배해보자. 할 수 있겠죠. 또 잘한 게 있으니까 충분히 칭찬해주면 되죠. 너무 잘했어. 그리고 그렇게 예배했던 거는 너 너무 잘한 거야. 하나님 기뻐하셨을 거야. 그러니 다음 때 이렇게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해요? 한 번에 안 됩니다. 일관성을 가지고 꾸준하게 해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반드시 주일에 예배가 마쳐지고 난 다음에 아이들과 예배에 대한 느낌을 나누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표현 썼는지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포럼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 때 받은 느낌을 나누라고 하셨죠. 말씀드렸죠. 엄마는, 아빠는, 또 나는 예배 때 이러한 감동을 받았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라는 것들을 가족과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자녀들도 말할 수 있도록 넌 어땠니? 넌 어떤 느낌을 받았어? 어떤 말씀 기억했니? 아니라 어떤 느낌을 받았어?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은 또 부모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엄마 예배 때 손은 왜 드는 거예요? 엄마 예배는 왜 울어요? 슬픈 일이 있었어요? 엄마 왜 예배 때 같이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해요? 그래서 내가 아는 만큼 전달해 주면 되겠죠. 조금 이렇게 어렵게 나눴겠습니다만 잘 한번 기억해 보시고 또 궁금한 점들은 저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뒤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오늘 진짜 이 한 구절을 여러분 기억하고 가시면 마음에 새기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극동방송을 듣다가 그 극동방송에 출연하신 목사님이 나눠주셨던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요. 저는 죄송합니다. 사실 있는지 몰랐어요. 듣는데 마음에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서 이 말씀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는 은혜를 주셨죠. 이 한 구절이면 여러분 기억하면 될 겁니다. 다 함께 내 마음에 새기며 진심으로 고백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먼저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십시오. 그런 우리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의 비밀을 맡기십니다. 어떤 비밀이요? 그걸 전달해. 너희 자녀들에게, 너희 이웃들에게 견고한 의뢰와 참된 피난처는 오직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심을.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